지난주에 말씀, 이드로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들,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난 것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진영을 방문한 그 다음 날의 사건, 그 다음 날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보십시다.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튿날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방문하고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시간을 허비하며 쇠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장인 이드로가 하루 종일 관찰하고 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오늘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진단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제시해 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드로가 이스라엘 공동체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어찌하여 너는 홀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혼자 일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 200만 명 되는 이 숫자를 혼자 감당하기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부부 싸움에서부터 시작해서 별하별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소한 일은 제껴두고도 서로가 있는 갈등들, 서로 고통들, 그런 일들을 다 모세 앞에 갖고 왔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게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이 있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모세의 문제는 뭐예요? 사역이 집중되어 있고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쏠림 현상이라는 거죠. 모든 인생의 일들을 모세에게 다 집중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목회자 혼자에게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가정에 남편에게 모든 일이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결정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왜 이 모든 문제들이 모세에게만 집중되어 있느냐?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모세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럼 왜 모세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15절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 없기 때문에 다 모세에게 와서 묻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오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영적 어린아이 같은 수준밖에 되지 못해서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건지 이것이 내가 해야 되는 것인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사건건 와가지고 모세에게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알아요.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소한 일까지도 다 누구에게 들고 와요? 엄마에게 들고 와죠. 이거 엄마 어떻게 할 거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좀 네가 알아서 좀 해라. 그래도 아이들은 그 분별력을 못하는 거죠. 다 엄마한테 와가지고 물어보고 엄마한테 또 와서 이것을 다 의견을 물어보죠. 나이가 들었는데도 엄마를 찾아가는 사람들을 맘마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도 보호해주고 가르쳐줄 건 가르쳐줘야 되지만 아이들 스스로 해결할 건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아이들이 성숙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그토록 많은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왜 그 문제가 있는데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모세에게 쫓아왔을까요?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 오늘 교회에다 적용하면 왜 교회에 자꾸 부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이웃들이 갈등이 일어나고 자꾸 싸움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왜요?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숙하니까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했던 일이 뭐예요? 16절 보십시다.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의 문제, 이건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을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줌으로 분별해내더라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죠? 17절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라는 히브리어는 로라는 단어와 토부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이 로라는 단어는 부정이고요. 토부라는 단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어땠어요? 토부, 좋았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때 쓰여졌던 단어가 이 토부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좋고 나쁨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니까 슬기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18절 보세요.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너무 중함이라. 일이 어깨에 너무 많은 비중의 문제들을 갖고 있으니까 모세도 힘이 들고 기력이 쇠해지고 짜증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얼마나 분노가 있었으면 지팡이 갖고 바위를 때려 부셨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터지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탈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탈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백성들은 어때요? 하루 종일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려요. 그 200만 명 된 사람이 모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 하루 종일 줄 서 있는 것,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도 쇠진해버리고 그 백성도 탈진해버리고 둘 다 탈진해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데, 내가 혼자 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문제를 너 혼자는 절대 할 수 없다. 혼자 해결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담에 보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백지장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받들면 더 가볍다는 말이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모르시겠어요? 마주쳐야 뭐가 난다고요? 소리가 난다. 무슨 말이에요? 서로가 함께 더불어져야 소리가 나고 서로 함께 힘을 모아줘야 무엇인가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결혼은 절대 혼자 못한대요. 혼자 결혼하시는 분 보셨어요? 혼자 결혼은 절대 못해요. 또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영적 신앙의 삶은 혼자 절대 못한대요. 함께 더불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의 교회는 혼자 내 믿음 좋다고, 혼자 믿음 생활 잘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세워져 갈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이 직장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좀 모자라는 남편이라도 함께 세워갈 때에 가정이 건강하다니까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한 분만 하시네요. 여러분 눈에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남편이라도 함께 세워질 때 가정이 건강해진다니까요. 이제는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기에 불편하고 여러분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함께 세워갈 때에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의 부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진단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그 진단에 따라서 이제 해결 방안이 나오겠죠. 이드로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서 문제를 딱 정확하게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처방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를 향한 진단이죠.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하라는 거죠. 목회자가 본질에 치우치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 인생 교회 갈등이 있을수록, 삶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것은 본질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목회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의 일은 뭐예요? 예?
나는 목회자 아니까 몰라요.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요.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요. 목회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은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보다도 문제를 예방해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성도들에게 키워주는 가장 좋은 것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는 모든 대부분의 문제가 뭐였어요? 문제 원인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모세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어지는지,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놀라운 지혜들을 얻는 귀한 은혜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행위의 절대적인 기준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예? 여의도로 가야 될지 영등포로 가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표준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자꾸 혼돈스럽습니까? 왜 혼돈스러운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혼돈스러울수록 어디로 점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발견하는 쪽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내 삶의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해가 돼요?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0절의 말씀 보십시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다음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 그들에게 보여주고, 이게 목회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들어서 그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귀로 듣고 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디다 새겨야 됩니까?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길인지 저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 두 분만 아멘이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절대로 영원히 보호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절대로 끝까지 지켜줄 수 없다고요. 여러분도 세상을 떠나야 되고요. 자녀들도 커면서 여러분의 울타리를 떠나게 돼요. 그러면 자녀들은 무엇으로 지켜줘요? 지켜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어려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말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언제까지요? 그 자녀가 늙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진리와 그 생명으로부터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마음에 새기면 어떤 은혜가 주어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축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그 다음에 끝이 뭐예요? 너희가 뭐 할 것이다? 잘 모르시나 보네. 아니, 그렇게 형통할 것이다. 너희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살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진짜예요?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원하시면 뭘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가르쳐야 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질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형통한 인생이 되어지고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오늘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주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 선한 일을 안다는 게 아니고 행할 수 있는 능력,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말씀에서부터 온다. 왜 그러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주더라.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이것이 옳은 길인지 그렇지 않은 길인지 이것이 축복의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지 않는 길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니까요. 뭐가요? 말씀이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등불로 여러분의 마음의 빛으로 새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9살 때에 그 어머니 낸시 여사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어머니가 주었던 마지막 임종의 유언이 있는데 유언은 이런 거였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나의 부탁이다. 야, 정말 엄마들이 이런 영적인 엄마들이 돼야죠. 그렇잖아요. 죽을 때 돌아가면 자녀들을 불러놓고는 야, 저 장롱 밑에 통장이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니만 써라. 저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저희 어머니한테 해주신 유언이거든요. 예? 네 오빠 모르게 네 혼자 써야 된다. 여러분 그런 유언 말고요. 어떤 유언이요? 자녀들 앞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줄 수 있는 건 너에게 줄 수는 없는 것 없지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기도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무나 하나요?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낼 때에 여러분의 삶의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기도의 능력을 알아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을 때에 마지막에 줄 수 있는 위대한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살아보지 않고 살아라고 마지막 그런 유언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링컨 대통령이 그 말씀을 붙들고 어머니의 유언 따라 말씀을 사랑하며 늘 기도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링컨 대통령은 정규 학교를 1년도 채 못 다녔대잖아요. 그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졌고 여러분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도 존경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연설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이제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을 배운 덕택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링컨 대통령처럼 그런 위대한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준 건 없지만 우리 어머니가 내게 준 건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것 기도의 그 은혜들을 내게 허락하셔서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별로 아멘이 아닌가 보네. 돈 많이 벌어서 용돈이 주고 막 그런 게 좋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이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의 복된 은혜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지혜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지혜이고요. 인생의 길이 되어지기에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판단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이런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는 갈등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오늘 모세가 했던 것처럼 세상의 지혜나 인생의 경험이나 세상의 윤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되어지는 것. 이게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누구의 등이고 누구의 빛이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등불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빛이 되어지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뭐 빛이 있어야죠. 그냥 맨 어둠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없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눌려 살아요. 어둠 가운데 살아요. 공포 가운데 살아요. 늘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늘 악한 사단의 속에 어둠 가운데 눌려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 평안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져야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져야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져야 거룩한 능력이 생기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아멘. 목회자의 사명, 첫 번째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그 사명이에요. 그건 제가 해야 되는 사명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오늘 능력이 되지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보면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고요. 성숙한 성도들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성숙한 어른과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어리다라는 말은, 저는 어린아이야 어리다라는 말은요, 어리석다에서부터 시작된 말이에요. 그 어원이 어리석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리석다라는 뜻인 거죠. 미숙하다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미숙함이 있어요. 분별력이 없죠. 이것이 옳은 건지 저것이 옳은 건지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탕 하나만 줘도 애들이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유괴되어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겪은 이유가 뭐예요? 애들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얼마나 잘 빠지는지 몰라요. 어린애들 해가지고요, 마술하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요렇게 사봤다가 요렇게 해가 쫙 하면 와 그랬는데, 예? 그 커가면서 에이 하고 거짓말 이렇게 애들이 알아가지고 성숙해져 가는 거죠. 어린애 때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도 애들이 막 기절한다니까요. 막 웃기다 그러고 잘 속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요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여기저기에 진리 아닌 곳에 잘 속아 2단에 3단에 잘 빠지고요 조그만한 것에 잘 넘어지고요 그런다라는 거죠. 두 번째 어린아이 특징은요 본능을 따라 살아간다.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자고 그리고 배고프면 울고 배고프면 자고 졸리면 울고 기분 좋으면 자고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런데 커가면서 어떻게 돼요? 본능을 조절하게 돼요. 배고파도 참을 줄 알고 기분 나빠도 참을 줄 알고 감정이 상해도 참을 줄 알고. 그런데 애들은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애들이 기분이 통제가 되든가요? 오늘 내가 저거 사야 되는데 기분 나쁘면 뒤집어지는 것. 이게 애죠. 근데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다니까요. 내 기분 상하면 뒤집어져요. 교회도 뒤엎어버려요. 우리 교회 말고 저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교회 무슨 문제가 있나? 우리 교회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영적 미숙아들은. 감정이 너무 소중해요. 자기 기분이 너무 소중해요. 가정에도 마찬가지. 배우자들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도 영적으로 뭐가 다른 뜻이에요? 미숙하다라는 거예요. 어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 번째는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애들은 남을 배려하는 게 없어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것에 집착하고 자기 거 주어진 거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근데 보니까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니까요. 자기가 너무 소중해요. 남을 배려하는 게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뭐 다른 것도 다 희생시켜야 돼요. 그런 분들 많이 보셨죠? 우리 교회에서 말고 다른 교회에서요. 예. 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이 에베소 4장 14절에 어린아이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에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진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왔다 갔다 흔들 여기도 갔다 흔들 저것도 그 사람 얘기하면 그것도 맞은가 보다 저것도 맞은가 보다 이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보셨죠? 왜 그런 거예요? 영적인 미숙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미숙함이에요. 그 문제는요, 어린 아이들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어른인데 아이인 사람이 문제예요. 몸은 다 성인인데 마음과 생각은 어린아이의 정서적인 어린아이에 멈춰있는 사람들을 심리학에서는 성인 아이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도요, 영적으로 성인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몸은 다 컸어요. 성인이 되었어요. 연세도 많아요. 직분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예요. 감정이 중요해요. 자기가 중요해요. 자기가 늘 소중해요. 그래서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래요. 자기만 인정해달라고 그래요. 겉으로 보면 거듭난 것 같기도 해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해요. 영적인 체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하질 않았어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버려요. 이게 진짜 문제라니까요.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서 나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문 교회를 보면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3장 1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을 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보니까 지혜도 많고요, 막 은사도 많고요, 능력도 많아요. 그런데 허구한 날 싸우고요, 갈라지고요, 세상을 쫓아가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 어린아이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말씀을 좀 성숙한 삶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나누고 그런 삶을 좀 살아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단단한 밥이 돼가지고 소화를 못해 금방 탈나버리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자녀들을 복 받을 겁니다. 그러면 다 젖은 잘 먹어요. 그런 좋은 건 잘 먹어요. 그런데 좀 십자가 지고 가십시오. 섬기십시오. 희생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배려하십시오. 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내가 왜요? 탈나죠? 금방 시험에 들고 금방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 때문에 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싫어해요. 목사들 미워해요. 예. 우리 교회 말고요. 예. 막 목사를 미워해가지고 목사를 쫓아내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도 그런 교회에 있어가지고 목사님 쫓겨났잖아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보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익숙하지 못했다, 숙련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많이 알고 있고 들어있는데 그것이 말씀이 체질화되고 여러분 삶에 훈련되어진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젖만 먹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사람의 특징은요, 단단한 거 먹는 거예요. 권사님, 용서하며 사셔야죠.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단단한 음식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장로님, 섬기며 사셔야죠. 단단한 음식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신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발휘하고 영적인 지혜를 발휘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훈련되어져서 선악을 분별하며 가야 될 게 가지 말게, 해야 될 게 하지 말게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영적인 어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어린아이인 것 같아요? 성인인 것 같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옆에 분 시험에 드니까. 예.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해 보세요. 난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성인 아이인가? 영적인 성인 아이인가? 아니면 성숙해져 있는 영적인 어른인가? 돌아보시라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묵상하며 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왜 그래야 된다고요? 자라야 되니까. 그걸 먹어야 자란대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에게 밥을 좋은 영양식을 가지고 먹여야죠. 먹여야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 안 먹으면 안 자라잖아요. 오늘 자라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초대할게요. 2단계 새생명 성경 공부, 새생명 얻은 이의 삶을 공부하세요, 여러분. 오늘 신청서 내셔서 공부하시려니까요. 그렇게 배우셔야 자라간다니까요. 아멘을 한 분만 하시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자라가고요. 영양을 먹어야 자라가고요. 그리고 뭐에서 자라가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자라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자라간다고요. 여러분, 자라가길 원하십니까? 성경 공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러면 공동체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는 거예요. 혼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하라는 거예요.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21절, 22절 말씀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워. 오늘 이 두 단어를 설명하기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된 거예요.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분담하고 일을 나눠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분단해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우면 꼭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에 자꾸 직분자를 세우십니까?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자꾸 직분자들을 세워서 함께 분담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하라고 할 때 아멘하고 받아들여야죠. 뭐 한다고 이게 합니까? 그런 분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책임지기 싫어서 그런 거거든요. 책임지기 싫어요. 그냥 편하게 예수 믿고 편하게 다니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함께 더불어 같이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함께 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목사 혼자 세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다 세워서 더불어서 함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옳지 않겠다. 혼자 하는 거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선하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혼자 할 수도 없고요. 혼자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셨죠. 최초의 인간이 누구죠? 최초의 인간이 누구예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 아담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창세기 2장 18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혼자 사는 것이 뭐 하지 않다고요? 좋지 않다고요.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대요. 이 좋지 않다라는 이 토브라는 단어를 여기도 나왔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고요. 그 하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돕는 배필이다.
함께 도와야만 강건하게 세워지는, 함께 도와야만 에덴이 세워지는 그런 존재로 세우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돕는 배필로 세우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혼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저희도 돕는 배필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 아멘을. 사람 인자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기대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사람과 사람이 기대어서 서로 돕고 부족함을 세워주고 서로 연약함을 보충해 줄 때에 사람이 사람 되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다고 70대신 권사님들이 나도 사람을 하나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필요까지는 없고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 하시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으니까 얼마든지 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못 이뤘을까요? 이뤘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볼품없는 제자들이에요. 예? 제자들 보면 맨날 실수하고 맨날 사고치고, 제자들 보면 맨날 엉뚱한 짓을 하고, 그 중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일이 벌어지죠. 교회도 뭐 저런 사람이 권사입니까? 뭐 저런 사람이 장로입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또 저는 뜨끔해요. 저런 사람이 목사입니까? 라고 저한테도 할 것 같아서 따끔뜨끔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운 제자들 중에도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요, 무식한 사람도 있었고요, 성격이 모난 사람도 있었고요, 요한, 야고보처럼 우리 아들들도 있었고요, 가룟 유다서 예수 팔아먹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신다고요. 예수님의 공동체도 그랬다고 한다면 교회 권사들이 연약하죠. 장로님들도 연약하기 딱히 없죠. 예? 그리고 목사도 연약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웠으면 인정하시고요.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이 존중하시고요. 잘할 수 있도록, 부족한 게 보이면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절대 아멘 안 하시네. 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연약하다고 물러서지 마시고, 부족하다고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길을 여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12제자들이 얼마든지 교회를 지켜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그 교회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7 집사를 세우셔서 사도들과 또 다른 일들을 맡기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가는데 함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4절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옛날 번역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 목회자가 기도하는 일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바로 잘 전달하는 것에 전무할 수 있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를 도와주시는 일은, 가장 좋은 일은 아주 간단해요. 안 싸우면 돼요. 예, 교회 부모의 마음을 제일 편안하게 하는 건요, 가족이 싸운 일이 없어야 돼요. 서로 뭐 이렇게 옳다 저렇다,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제가 이게 예방 차원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목사가 분주해가지고 말씀 정리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에 완전히 목사가 힘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잘 지내셔야 된다. 예. 화평하게 잘 지내는 은혜와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7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에 전무하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하나님의 주신 일들에 전무하게 되고요. 그리고 집사들은 자신의 맡은 사역에 전무하게 됐더니 어떤 일이 뭐냐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더라. 오늘 사람의 수가 많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쭉정이 같은 사람이 많아져 봐야 시끄럽긴 하고요. 별로 좋지도 않아요, 여러분. 뭐 몇백 명 되고 몇천 명 되는 거, 그걸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가 많아져야 돼요? 제자가 많아져야 돼요, 제자들이. 교회가 제자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사람 많이
사람 많아지는 걸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봐야 시끄럽긴 하고요. 그래봐야 여러분 은혜가 별로 안 돼요. 여러분 또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무리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뭐가 되려고? 제자가 되려고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들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강권적으로 전달되어졌더니 핍박자들이 그 말씀 앞에 복종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새로워졌을 때에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오늘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럼 뭘까요? 여러분은 지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자,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시체되지 말고 지체되십시다. 제가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시체되지 말고 지체됩시다. 근데 교회 안에 시체들이 많아요. 지체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인데 여러분 손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저 꼴배기 싫어가지고 내가 밥 먹여주나 봐라. 저 꼴배기 싫어. 밥 절대 안 먹여줘. 그러면 굶어 죽는 거잖아요. 다 죽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허다되니까 저 꼴배기는 인간 때문에 내가 뭐 하나 봐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다. 여러분 눈이 발 꼴배기 싫다고 눈을 계속 감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저 뭐 때문에 교회 가나 봐라.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우리 교회는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가정은 배우자가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안 들든지 뭐 바꿀 거예요, 이제 와서. 네? 물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뭐 하나님이 주신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 생각하고 한 몸 되어서 가정을 세워갈 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를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가면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이죠. 뭐예요? 금문교. 일부에는 금방 대답 안 하더니 컨닝하셨죠. 금문교가 있어요. 금문교는 독특한 다리잖아요. 양쪽에 이제 교각이 220m 정도 되는 교각이 두 개가 있고 중간에 기둥이 없어요. 그 교각 두 개 가지고 다리가 만들어졌죠. 두 개의 선을 연결해서 이쪽 끝에서 다리를 연결해가지고 6차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6차선의 차들이 다녀도 흔들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차를 다녀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 가는 거예요. 하도 신기하니까. 그런데 그 줄이 직경이 약 1m 정도 되는데요. 이 줄 하나의 길이가 1m가 되는데 겉에서 보기에는 한 줄인데 그 줄이 2만 7천 개 되는 줄이 서로 얽혀 있대요. 이렇게 놀라는 반응이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줄 하나 가지고는 자동차 하나를 뭐 버텨내겠습니까? 그런데 2만 7천 개가 이렇게 꼬여서 엉켜 있을 때에 그 다리 하나를 지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리에 차들이 가득 차도 지탱해내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연약하게 짝이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보면 가난하고 비굴하고 볼품 없어도 그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권사, 연약한 장로들이 서로 함께 더불어져서 하나의 가닥이 되어질 때, 한 몸이 되어질 때 능히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내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마지막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서로의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져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좀 못마땅한 분들이 있어요? 저분이 연약한 부분이구나.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취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성취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정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